어,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으로 지체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세대 광야의 그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애굽 때부터 오지 않고 중간에 세워진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반복하여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에 신명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상황에서 이 모세가 전하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율법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역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가르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쓰임받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져서 그 사역이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이 마음과 사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민족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아주 종살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떤 주인 의식을 갖고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 종노릇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애굽 땅에서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7 족속과 또 우상들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놓여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욱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0년의 광야 세월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자 가나안 땅 예비한 언약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늘 필요합니다. 훈련과 연단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차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정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오늘 장면에서는 이제 적군하고 싸우러 갈 때의 방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도 아니에요. 노예였습니다. 갑자기 이 노예 일을 하다가 군대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쉽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러니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게 다른 겁니다. 회사 일을 하고 학교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내 전공을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지만 그 모든 일이 세상과 구분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과정과 결과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인식 속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전쟁의 문제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진멸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 진멸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근데 그 진멸법 가운데에는 단순하게 그냥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땅이 차지한 가나안 중심부와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화평의 정책을 먼저 제안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너희와 화평을 맺겠다라고 그 요구에 수용을 하면 그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부하면 그때 가서 이제 진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가나안 땅의 이 중심부는 그 화평 정책을 쓰지 않고 바로 진멸법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화평을 내어서 묻고 중심부에는 바로 진멸법으로 몰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나안 땅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몰아내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 일곱 족속의 사람들이 혼합하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의 전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과 혼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그들의 족속의 문화와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밸런스, 균형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이 밸런스가 있죠. 또 신앙에는 여러 균형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순간 이 교회는 어려움, 나의 신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이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균형에 있어서 오늘 어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이 1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들은 비록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충분히 알고 있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했지 않냐? 보았지 않냐? 들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그 400년의 종살이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적군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강조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아멘으로 이렇게 순종되어지고 은혜를 받지만 실제 현장에 나아가서 삶의 터전에 나아갔을 때는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20장 1절에서 강조하는 첫 서두의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어서 가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너희가 불러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도착지로 가고 있는데 너희가 수많은 큰 힘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더 강하게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늘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에서 두려운 요소들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가는데요.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원래 같으면 이제 군인들이나 군대 장관이나 장군들에게 전하라고 할 텐데 누가 먼저 앞서서 전합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쟁 시 전장 앞에서 군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전쟁에 대한 기본 인식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인식한다면 먼저 이게 군사 행정에 의해서 이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통치하고 말하게 하고 앞세워서 리더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황을 제사 개념의 행위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해야 하는,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의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법대로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쟁 역시도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전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저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내는 시간들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잠시 기다렸다 기도하고 말하게 돼 있고, 잠시 기다렸다 기도하고 행하게 돼 있습니다. 섣부르게 행하거나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즉흥적이거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는 장군이 아닌 제사장을 앞세워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법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와 예배를 앞세워서 행해야 합니다. 이 정신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뭐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앞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제 무엇라고 말합니까?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촉구하면서 대적하고 싸우려고 전쟁으로 나아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전선은 어떤 정치적으로 나라를 이제 속국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너희가 그 전쟁에 나가면 이 상태를 나누어서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겁날 일이 생길 거고, 두려운 일이 생길 거고, 떨게 되는 일이 생길 거고, 놀라게 되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가지로 나눠서 똑같은 의미 같지만 조금 미세하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겁난다는 건 어떤 마음이 약해졌을 때 겁이 나죠.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진행시키면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게 지속되면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떨게 된다. 떨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떠는 것은 육체적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이 오면 몸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운 자는 이 몸이 병이 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할 때 건강도 오는 것이죠. 늘 불안하고 두려우면 몸으로까지 육체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놀란다. 공포의 상태죠. 공포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두려움의 겁내는 문제가 놀라는 문제까지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의 개념 속에서는 겁낼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떨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를 말하죠.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게 여기서도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함께 행하시고 싸우시고 위하여 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는 일들이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나안 전쟁에 가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난 군사력으로 막 대항하나요? 그냥 성을 7바퀴 돌기도 하고 막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 희한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 사실 적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 속에 시간과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 믿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의 승패 속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 강대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내라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대범해라고 말하는 취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야 힘내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심리적으로 그냥 우리의 힘을 줘서 화이팅 화이팅해서 그냥 끌어올려서 열심히 하게 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힘이 나서 대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발전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하나님 때문에 더 막 소심한 자가 갑자기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 안에서 내가 뭐 성품적으로 혹은 좀 더 타고난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런 나를 아시고, 할렐루야,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 사역할 때 사실 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처음에는 이 잘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내가 그냥 뭐 성품적으로 뭐 탁월해져서가 아니라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좋은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생각지 못한 사건을 발생시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아는 겁니다.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명수였던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벌써 싹부터 달랐습니다.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처음 전쟁이었죠.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대범하게 골리앗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부터 이 전쟁에 나설 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이 다윗의 고백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연약함을 상승시켜서 막 힘냅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담대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너가 담대해질 거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담대하라 해놓고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니까 담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고 삶과 신앙에서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담대의 용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술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가, 이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최근의 고민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이반 기도할 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확실한 이 정체성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럼 이제 이 정체성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다 이 국가적 엄청난 큰 대의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놓치지 않아요. 이 열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밸런스인데, 이 열애자들을 말해요. 5절이 이제 좀 다른 이 주제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제 대의를 선포한 거예요. 야, 전쟁이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나아가자.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은혜 받아서 가면 좋겠지만 이 개인적인 디테일한 사정과 상황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따라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개인과 개인을 늘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해요? 여기서 그렇게 대의를 선포해 놓고 이제 군인 장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제사장이 말했고 뒤에 디테일한 문제는 이제 책임자들, 뭐 군사 리더나 장군이 되겠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탁월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책임자들은 어떻게 말하죠?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이제 집을 건축해서 낙성식, 마무리해서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 전쟁이 앞서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사하면 낙성식, 그 집은 자기가 져놓고 그것은 딴 사람이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집안의 사정이 있는 자는 이제 열애 돌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려고 사람 모아놓고 이제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야, 집 짓다 온 사람 손 들어봐. 돌아가. 대의를 그렇게 선포해놓고 뜨거운 상황 가운데 중대함 앞에 열애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전쟁을 하는데, 야, 포도 못 먹으면 죽냐? 근데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소실을 내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게 뭡니까? 생업이잖아요. 생업의 중대함에 발생한 자 또 손들어 돌아가 열애. 그래 또 7절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야, 이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약혼하고 결혼도 못 해본 자가 있으면, 이거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이 군대법에서 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못한 자가 있으면 남자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이렇게 즐겁게 신혼생활 즐기라고 그 법이 아예 군대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갈 자는 이 법에 의해서 또 열애를 또 시켜요. 8절은 더 가관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마음 약한 게 문제입니까? 지금 대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그냥 마음이 연약한 거에 뭐가 문제야? 지금 대의를 이뤄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돌려보내. 그 때문에 또 다른 자도 연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성도들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에서도 이 디테일함을 늘 살펴야 합니다. 교회 일이니까 무조건 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가 선포됐다면 모두 함께 나와서 같이 주의를 이뤄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사명감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자로서 가족으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회사가 아닙니다.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 다 희생, 이게 아니라 개인의 뭐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이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은 봉사와 대의의 일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또 많은 일들이 봉사되고 세워질 텐데 기쁨 없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카페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기쁨이 없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걸 하면서 교회 생활도 기쁘고 예배도 기뻐지고 카페도 덩달아 기뻐지고 행복하고, 그게 무너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주의가 되는 겁니다. 국가주의, 오늘날 국가주의가 뭐예요? 히틀러나 예를 들어서 북한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삶이 그냥 다 여기에 집중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기본 행복권을 늘 보장하십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낮은 곳까지 보내시면서 개인의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균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들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개인이 다 슬픈데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하는 자, 생업과 그렇죠? 약혼, 결혼, 그 대형 교회, 그러니까 메가처치죠. 대형 교회에서도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정을 돌보십시오. 저의 목회는 성공했지만 저는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보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그냥 교회 일 한다고 뭐 다 시간 관리 다 안 되고 자기 일 안 되고 자녀 양육 안 되면서 교회 일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또 복음의 씨앗이 자라야 될 그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어떤 덕을 끼쳐야겠습니까? 그래서 생업과 결혼의 문제와 그렇죠? 집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8절에서는 마음의 문제까지, 마음의 연약한 자, 이런 자들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도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 마음이 연약하거나 또 성격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게 어떤 이해나 공감보다는 그냥 제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아, 훈련 받으면 되지 않나? 근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자꾸 듣고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서로가 지체로서 말입니다,
그냥 어떤 사명감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지체되어서 서로를 신경 쓰는 거예요. 생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마음이 약한 자의 문제를 서로 지체가 되어서 돌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승리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의 명목 앞에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주의 일보다 개인 일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밸런스를 맞춰야 할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수록, 교회 봉사하고 섬길수록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인데 예전에 그런 고백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요,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과 어울리다 보면 행복해져요 라는 고백을 하신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의 어떤 제 마음에 이렇게 기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과 공동체로 묶여진 지체들은 날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카페도요, 카페들을 드나드는 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모두가 기쁨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의 속의 밸런스다라는 것입니다. 일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사명단체가 아닙니다. 지체이자 가족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행복권을 박탈하면서까지 가정의 일을 하겠습니까? 요새 드라마 보니까 그 가부들은 회사를 위해서도 자녀의 행복을 박탈하기도 하던데, 그거는 이제 예외의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행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과 지체들의 행복이 같이 균형 맞춰서 갈 때 이 교회는 시대를 앞지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싸움에서 우리의 삶의 승패는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의 균형은 무엇입니까? 지체로서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문제의 디테일함을 살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주를 신뢰하는 것을 회복하고 지체로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내 안에 무너진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체로서 행복한 크리스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